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쪽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사랑으로 늘 우리의 생활 속에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질병 때문에 하나님 나라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으며 2,5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의료진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에서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나 또 정치, 사회, 국방, 외교, 교육 여러 면의 힘든 일들을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이 나라를 잘 끌어가는 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코로나 질병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질병이 발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도 코로나 질병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들 모두가 건강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일 동안 어디든지 뭐라든지 하나님 코로나와 동선이 맞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질병으로 영향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들이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우리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목회자와 모든 재직과 성도의 죄를 보혈로 씻어 주셔서 의와 거룩함과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복을 모두에게 내리워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우리 모두 예배를 기억하여 주셔서 예배드린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감사하며 행복하게 빛과 소금의 관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저나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의 풍성함이 가정가정마다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너는 알지 못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혹시 교회에 들락날락하는 교인들, 때로는 정치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예배드린 목적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함이 아니냐.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마음의 위로와 평안만을 추구한다면 기독교는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대통령님과 그리고 교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대담을 나눴다 그러죠. 그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배는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면 예배 드리거나 비대면 예배를 드리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역에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대통령의 생각 그 이상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기독교가 마치 힘든 사람들의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건 크게 기독교를 잘 모르고 있는 표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답변으로 목사님 한 분이 말씀하기를, 신앙을 생명같이 여기는 이들에게는 종교의 자유는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배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으려고 한다면 요즘에 유행하는 트로트 가수인 임영웅의 노래만 들어도 위로가 되고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오락이나 춤이나 또 여러가지 인간의 여러가지 방법을 추구하면서 마음의 위로와 마음의 평안은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는 종교로 생각하고 있다면 왜 순교자가 생깁니까? 왜 자기 고향을 버려두고 타지에 가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기독교가 전부라고 한다면, 모든 종교 가진 것이 마음의 평안과 위로라고 한다면 저도 역시 목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준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중세 때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페스트라는 병이 퍼져나갔지요. 이 흑사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에 걸리면 피부가 검은빛으로 변해가지고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무려 400년 동안을 창궐하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숫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페스트가 확장하고 번성할 때도 교회는 예배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성직자들이 병에 걸렸고, 또 교회 중직자들이 병에 걸렸고, 교인들도 병에 걸렸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교인들을 위해서 장례 예배를 드릴 때 그 장례 예배 드리는 성직자도 페스트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질병과 전쟁과 우상 숭배라는 큰 싸움을 싸우면서도 기독교는 예배가 끊어지지 않았고, 지금 수천 년 지금까지도 기독교의 역사는 유구하게 흘러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단순히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는 종교로 전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뭔가 기독교의 목적이 있고 예배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요즘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고, 거기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생겼고, 또 교회가 여러 가지 나라의 큰 위협적인 존재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코로나가 전국에 번진다 할지라도 온라인이든 아니면 대면 예배든 예배는 계속돼야 됩니다. 그 예배 속에 한 능력이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움도 임하고, 때론 질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섬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존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아닙니까? 당시의 유대교의 지도자였습니다. 대단한 능력 있는 정치가였습니다. 또 학식이 많은 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물과 성녀로 거듭나야 다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나는 말을 되새겼던 니고데모 말하기를,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럴 정도로 상식이 없는 얘기를 반복하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예수님과의 영적인 대화가 아닌 땅의 대화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3장 12절에 말하기를, 내가 땅의 일을 말해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나는 지금 땅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몇 가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 지식이 그렇게 없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의 생각 속에 영적인 지식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모두 함께 이 영적 지식,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김의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지 않을까. 먼저 첫 번째는요,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목적이 제1차적인 첫 번째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말하기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3장 16절에도 독생자 예수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이 영생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예수를 믿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는 세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짐승 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 짐승이라는 건요, 대단한 가치와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먹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육신적으로 편안하면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배를 신으로 삼고 쾌락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좀 먹고 마시고 쾌락을 추구하고 그러면 내 삶에 모든 것이 다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가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윤리도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짐승같이 사는 삶이에요. 또 하나의 삶은 인간다운 삶을 사는 인생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사람에게 윤리도 있어야 되고 양심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도 알고 인생의 가치도 추구하고 삶의 목표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사는 노력들이 많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고 또 학문이 발달되고 지식이 성장하고 삶의 가치가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인간다운 삶이겠지만 세 번째 삶은 뭐냐? 신을 닮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바로 삶을 살아가면서 신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이 가진 섭리와 계획을 깨달으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도 알고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탐욕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짐승 같은 인생에서 인간답게 사는 사람답게 사는 삶을 뛰어넘어 신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해서 신앙인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히 산다, 물론 그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신의 생명을 가지고 산다, 이게 영생입니다. 기독교는요, 단순히 땅에 있는 지식이나 윤리나 땅의 기쁨과 감사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덧입힘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평안이 내 평안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의 삶을 신앙인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말씀하기를 세상이 주는 평안과 기쁨은 잠시지만 내가 주는 평안은 영원하다고 하시면서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가진 이 신적인 생명의 모든 것을 너에게 덧입혀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양을 하거나 또는 사람의 성격을 개선하고 개조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볼 때 부패하고 썩은 음식을 보면 그 음식을 거기다가 여러 가지 조미를 넣고 그것을 잘 음식을 조리한다고 해서 부패한 음식이 신선한 음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죄성, 인간의 악성이 담겨 있는데 수양이나 도덕으로 이 영성, 인간의 죄성이 없어진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영성에 새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살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 이걸 보고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말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땅 위에 있는 육신적인 욕망, 육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욕정이나 탐욕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차원에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라는 거죠. 예수님 요한복음 3장 6절에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육을 개선해서 육을 수양을 도덕을 닦아서 영적 세계로 들어가자,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말해서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아담의 죄성을 계승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새사랑, 하나님이 가진 성품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인생을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목적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영생을 가지고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가, 예배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동역자가 누굽니까? 부부라는 파트너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동반자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 우리 친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 교회에서 나름대로 다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트너가 어떤 사람입니까? 짐승같이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랑받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나요? 그냥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조롱하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사는 내 모습은요, 나는 안 그래야지, 나는 아니야, 그러면서 스펀지에 물이 빨아들이시요 스며시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도 어느 순간 되보니까 그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밝게 그리고 윤리적으로 그리고 복된 삶을 살려고 노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내가 아닌 듯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닮아가면서 긍정적이 되고 매사에 감사하게 되고 모든 사람을 위한 배려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근데 신앙인은요,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동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의 평생을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나에게 말씀하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나를 돕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인은요, 사람들과 관계 맺지만 한 차원 다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린다? 이건 단순히 친교를 위해서 교육이 아닙니다. 아, 저 사람 어떤 사람이구나, 그 친교를 위해 교회 온 것도 아니고 제가 하는 인간적인 설교를 들어 여기 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많은 만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인간적인 지식이나 인간적인 교제를 위한다면 굳이 교회는 존재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성전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가 훌륭한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가 대단한 과학적인 시설을 갖춘 장소도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인 처소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많이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남과 교제를 하려면 서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서로 만나면 고향이 어디냐, 나이가 얼마나 됐냐, 사는 게 어떻게 사냐, 이래저래 여러 관계를 물으면서 관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안 되는데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성경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내가 따라갈 뿐이구나.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정성을 쏟을 만한 분이구나라고 알게 되면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높임을 만든 높이 매단 것처럼, 이 말이 뭐지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온몸이 텅 붓고, 그리고는 그 열로 인해 가지고 몸이 세포가 터지면서 죽는 게 이 불뱀에 물린 사람의 질병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세가 말하기를 이 질병을 극복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의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광야에 높이 높뱀을 내달라. 이 높뱀을 쳐다보면 너희 병이 낫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쳐다본지 모르겠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쳐다본 사람마다 병이 다 낫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말씀합니다. 광야의 높뱀을 든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매달릴 거라는 거예요. 이 매달린 예수를 믿으면 너희의 삶 속에 구원과 치료와 생명이 넘쳐나게 될 거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제 주님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이 뭘 생각하시는가, 어떤 계획이 있는가,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 것인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인과 종의 관계로 나를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가까이 수 없는 주인, 그저 대단한 권력자, 그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말하기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의 든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내가 너희가 영생을 얻어서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른다면 내가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너희에게 다 얘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하기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자는 겁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가까이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동행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이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요, 죄가 생김으로 인하여 탐욕이 생기고,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도 생기고 모함하기도 하고, 이 사회가 악해져가며 정말 말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 때문이 아닙니까? 돈이 없나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아요? 문화가 성장하지 않았나요? 우리의 삶이 질적으로 많이 좋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머릿속에 늘 말합니다. 악해졌다, 말세다, 이럴 수 있냐? 이 모든 말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죄 때문이라는 거죠. 이 죄 문제가 교육이나 제도로 바꿀 수 있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국회가 입법부가 돼가지고 법을 많이 만듭니다. 그 법이 수없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회가 좋아졌나요?
전 세계에 좋은 법들이 얼마나 많은 제도가 있습니까? 그러나 제도가 좋다고 해서 인간의 본성인 악이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성이라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람과 단절되고 이 사회를 부패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요소가 죄라는 거죠. 이 하나님과 단절하고 사람과 단절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큰 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원죄라는 겁니다. 이 원죄라는 말은 아담 이후에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하여 대를 물려가며 수천 년 지난 지금에도 제 속에도 아담이 지은 원죄가 있다는 거죠. 10년 전 넘은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결혼식 주례를 서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들 주례에 서달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알았다고 며칠이 아니냐고 날짜하고 시간 잡았어요. 그러더니 저기 이런 질문합니다. 부모님은 몇 살까지 사셨어요? 아 지금 살아계시던데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80이 넘었고요. 아,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뭐 특별히 뭐 수술이나 뭐 암이나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런 거 없었어요. 아주가 참 자유로웠어요. 아 그래요? 그래도 묻습니다. 목사님은 애가 몇이에요? 애요 아들들에 따라나요. 아이고 잘됐다 박수를 치면서 뭐라면 우리 아들 주례 잘 서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근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그 집안의 내력을 보고 또 목사님의 자녀를 보고 이런 걸 보고 목사님이 내 아들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제가 확인할 겁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유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유전이라는 게 질병의 유전이 있어요.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뭡니까? 부모님 중에 이런 병이 있었나요?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도 이런 병이 있었나요? 지금 묻습니다. 왜? 병에 대한 유전을 체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체질만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라는 이 원죄도 사실은 유전됩니다. 보이지 않게 유전되듯이 여러분 인간의 속에는요 부모가 가진 그 죄성이 같이 이어져 가고 있다. 질병만 또는 인간의 체질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적인 이 DNA도 같이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거를 노력하고 교육을 하고 그냥 애써서 노력하면 나는 저런 사람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그러면서 사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어느 순간 보면요 죄성이 나오더라고요. 인간의 본성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여러분 완전히 용서받고 뿌리까지 뽑는 건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바지를 대신 짊어진 예수님을 통하여 이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선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싹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죄가 있죠. 자범죄입니다. 내가 연약하거나 내 욕심이나 내 탐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들이 있어요. 저도 이 자범죄가 있죠. 제 안에 원죄가 있고 내 삶을 살아가는 욕심도 있고 욕망도 있고 이기적인 마음도 있고요. 뭔가 인간적인 육신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이 나를 사로잡음으로 인하여 전하여 다 죄지 않습니까? 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지 않는다면 죄는 씻음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감옥에 갔다 온다고 해결됩니까? 여러분 뭐 봉사 시간을 36시간 했다고 해서 그거 없어집니까?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장성하고 사망을 난다고 성경이 말한 것처럼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말하기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는 것의 목적이에요. 출생의 목적을 마태복음 1장에 말씀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 보고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습니다. 죄 문제 때문에 예수님 오신 것인지 마음에 평안 주고 마음에 위로 주고 딱 건강을 치료를 주고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근원적인 죄 문제 해결하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것 가장 중요한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절까지
원죄나 자범죄를 다 씻어주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의의 세계로 살아가게 만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를 용서함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용서함 받으면 잃어버린 것 회복하기 시작해요. 잃어버린 거룩 회복하고, 잃어버린 복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건강도 회복하고,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도 회복하고, 잃어버린 천국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죄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들이 비록 불안하고 걱정이 있고 마음이 초조해도 죄 용서함 받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죄 용서함 받은 백성은 험한 세상을 다스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죄 용서함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죽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의 세계를 누가 염두에 둡니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듣던 얘기가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우주구천종을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 온 세계를 떠는 갈 데가 없어서 그냥 헤매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원혼이 있거나 한이 있는 사람은 이거 영혼이 다시 인간에게 다가와서 해코지하고 요즘 흔하게 좀비라고 얘기하는 그런 세계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지금 우리는요 밤에 잠도 못 잘 겁니다. 아마. 그리고 우리는요 지금 이 우주 안에 떠도는 이 원혼 때문에요 사람들이 다 고통과 고민 속에 살 거예요. 수십억의 인구들이 이 지구를 떠났는데 다 어디 가는 겁니까?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을 벗고 나면 본향인 천국에 우리는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하는 우리는 시민권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앞서 입수건이 이 육신을 벗으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곁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 중에 살아가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큰 걸림돌이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때문에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교할 수 있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내놓아서 죽음에 오히려 웃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갈 수 있는 신앙인이 바로 기독교의 힘이요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 함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하느냐? 예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예수의 대답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말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안에 계시니까 내 마음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계셔서 집에 있어서 온 식구와 함께 사니 가정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교회 안에 같이 계시니까 오늘 이 교회 안에 천국이 될 것이고 내가 일하는 직장에 주님이 함께 계시니 거기가 천국이 될 것이고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천국을 이루어준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장이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오시는 이 교회 생활이 바로 천국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어진 이 천국의 삶이 육신의 몸을 벗고 나면 그대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천국의 감사가 우리 안에 있고 천국의 삶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육신의 몸을 벗으면 그대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는 종교로 전락한다면요
서구에 많은 교회가 몇백 년 동안 지었던 교회가 지금 박물관이 되거나 아니면 터키 같은 데서는 그 유명한 교회가 우체국으로 쓰고 있다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예배가 죽고 기도가 죽고 믿음이 죽는다면 교회는 아무 의미도 없고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말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 이상으로 이 교회는, 신앙은, 믿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참된 안식, 참된 평안, 참된 감사도 행복함을 가지며 살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길 있는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영적 은혜가 이 디모데에게 넘겨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바라고 또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천하의 삶 속에 이 땅에서도 풍성하고 기름진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환경이 어려우고 질병이 창궐하고 우리의 경제적인 침체가 다가와도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